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몇 주 또 몇 달을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찬양들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찬양의 댓글 속에서 짧은 간증을 읽게 되었어요. 찬양보다 제 마음을 더욱더 움직인 것은 바로 그 찬양의 댓글에 달렸던 누군가의 짧은 간증이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좀 느끼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내용을 적어왔어요.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삶 속에서 몸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믿음이 없는 삶. 저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고 그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해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삶은 허망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영상에 나오는 로마서의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삶은 그때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물질을 쫓던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기적인 내 삶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달라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무엇도 저를 주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댓글에 달린 이야기 중에 댓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혹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는지를 알았어요. 짧은 한 장의 한 곡의 그 밑에 3,000개가 넘는 성도들의 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각자 겪고 견디어 내야만 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현자들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 겪는 고통의 총합은 같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겪는 그 고통을 다 모아두면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고난, 고통밖에 없고 어떤 인생은 행복만 있느냐? 그런 건 없더라는 거예요. 결코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내가 살았던 삶의 고난들을 합산해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들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결코 그가 겪어야 될 고통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어떤 이들은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정말 그럴까요? 부자는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요? 권력자들은 항상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연예인들, 스타들은요, 항상 즐겁고 그리고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오늘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75세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 매일같이 몇 억씩 써도 전 재산을 쓸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면 가야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의 몇 년은요 그저 병상에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보내시다가 이제 여러분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누구나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연예계의 이면 속에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스타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고난, 이런 환난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성도는 어떻게 그 고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 비결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혹독한 고난과 그리고 환난 속에 처했던 로마의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그 힘들었던 그 고난의 순간들을 견디어내었을까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로마의 교회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로마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위대한 부흥의 불꽃들이,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나 12사도가 로마에 간 적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12사도나 바울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역자들 가운데 누구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라는 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교회학자들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요, 오순절 날 불같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요, 그리고 그 로마의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각처에서 온 그들의 방언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이라 유대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지요. 그날 하루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로마에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보면요,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방언을 들은 이들의 놀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분명히 여기에 누구라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로마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나 바울이 로마를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 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코미디로도 많이 나왔죠. 네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포악하기로 여러분들 유명한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에 대한 평가는 물론 좀 달라요, 역사에 의하면. 그러나 그가 기독교에 대한 혹독한 박해를 일으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특히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민중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서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을,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환난과 그 고난을 견디어내었을까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단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대적의 힘이 크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인생에 누군가 나를 위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의미 있고 복된 삶일까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부모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그 편이 되어줘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지금 노집사, 나이도 많으신데 지금 아이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먼 길을 오고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야, 엄마 아빠는 절대 니네 새끼들을 못 키워준다. 니들이 알아서 키워라. 근데요, 막상 우리가 과연 그때가 되면 과연 그렇게 딱 자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그러는 거예요. 왜? 부모거든요. 자기 아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들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부모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힘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또 그 자식들은 또 지 자식들에게 그러한 부모가 되어줄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와 같이 부모처럼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시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소망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죠. 뜻하지 않은 원수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억울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다윗은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민족의 위기를 건져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죠. 몇 번이나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준 백성들조차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하기까지 했어요. 기약 없는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령 교회에 위대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성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지금은 전도 안 되고, 지금은 복음을 못 전하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욕하고, 우리 교회는 뭐가 한계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대하시고 갈망하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좋은 교회를, 이 주님의 은혜를, 이 말씀들을, 이 사랑들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 부흥을 부으실까요? 그런 부흥은 없어요. 그런 부흥은 없어요. 요즘은 교회들이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야, 우리가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가자. 그곳에 종교부지를 마련하자.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놔도요, 수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분들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요. 응? 여러분들 부끄럽게도 그 교회를 제가 잘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수가 여전히 30명이에요. 그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그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대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제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시라.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생명까지 누구를 위하여 내놓았다면 다른 것들을 그를 위하여 아까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라면요, 아들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으며,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으며, 어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또 가가지고 말씀하실까봐. 교회는 사실은 우리 교회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하지만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져요. 사실 우리 교회는 본당이 크죠. 여기가 한 600석, 꽉 채워서 앉으면 650석까지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빈자리들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웬만큼 채워서는 부흥했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꽉 찰 겁니다. 들어가면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꽉 차구나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진 공간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이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구경 가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 교회 가서 차 한잔하자. 야, 저기 우리 교회인데 한번 보고 가라. 우리 교회 너무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도 자랑스럽게 교회를 내보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자랑이 건물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 없다 자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이 없다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교인들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셔야 해요. 우리 교회가 아델리안 교회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의 교회죠. 근데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 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두 이름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선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선한 행실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를 맺매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동굴을 터널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십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요, 그 막힌 길을 뚫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답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악되지만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을 위하여 간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 금요 기도회를 이제 11월 첫 주, 요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말고요. 그 다음 주 11월 첫 주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 없겠네가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구나. 주님이 간구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주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놓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모여서 한두 시간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으실까요?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없으실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때로는 몇 시간도 그냥 흘려버리지는 않으시나요? 텔레비전들을 보시면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웃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럴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11월 한 달간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그 교회가 위대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요즘 마음이 매일같이 무겁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머리 들기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어야 될 교회가 세상에 비난이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자괴감이 사실은 제 마음을 흔들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고백했어요.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내 교회 내 문제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들이, 이 세상의 죄악들이 마치 우리의 죄악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기도,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웁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선한 열매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말과 행실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